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고, 때로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많은 이들이, 지친 영혼을 가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니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합니다. 오랜 시간 몸이 아파 성경 읽을 힘조차 없었는데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듣게 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목소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간이 흘러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구원자의 탄생은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가 선지자는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얻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의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은 그 힘을 잃었고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모든 이야기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르러 이 놀라운 소식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핵심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의 반석이 되며 어두운 삶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 같았던 저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에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낙심한 영혼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자장가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내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고 때로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많은 이들이, 지친 영혼을 가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니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합니다. 오랜 시간 몸이 아파 성경 읽을 힘조차 없었는데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듣게 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목소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간이 흘러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구원자의 탄생은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가 선지자는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얻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의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은 그 힘을 잃었고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모든 이야기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르러 이 놀라운 소식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핵심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의 반석이 되며 어두운 삶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 같았던 저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에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낙심한 영혼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자장가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내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고 때로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많은 이들이, 지친 영혼을 가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니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합니다. 오랜 시간 몸이 아파 성경 읽을 힘조차 없었는데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듣게 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목소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간이 흘러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구원자의 탄생은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가 선지자는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얻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의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은 그 힘을 잃었고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모든 이야기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르러 이 놀라운 소식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핵심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의 반석이 되며 어두운 삶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 같았던 저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에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낙심한 영혼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자장가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내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고 때로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많은 이들이, 지친 영혼을 가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니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합니다. 오랜 시간 몸이 아파 성경 읽을 힘조차 없었는데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듣게 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목소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간이 흘러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구원자의 탄생은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가 선지자는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모든 기적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얻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의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은 그 힘을 잃었고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모든 이야기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르러 이 놀라운 소식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초의 약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핵심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의 반석이 되며 어두운 삶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 같았던 저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에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낙심한 영혼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자장가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내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고 때로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많은 이들이, 지친 영혼을 가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니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합니다. 오랜 시간 몸이 아파 성경 읽을 힘조차 없었는데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듣게 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